오늘은 우리 111 총력 전도일로 전도 우리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출정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미 감리교 전체는 이미 111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씩 태신자를 작정하자. 그래서 오늘 주보사위에 나눠드린 그 작정 카드가 오늘 전국 감리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우리도 작정해서 11월 1일 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꼭 인도하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요, 그 일에 부름받은 소명의 고백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결단의 시간 또 출정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으로만 품고 그동안 마음에 소원으로만 담고 있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요시야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 왕 가운데 한 명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 죽었다 하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이 죽으면 국가적으로 재앙이 아닙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리더십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곧 다음 리더를 빨리 선출해서 이 혼란을 단축시켜야 된다고 하는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점점점 국제 정서가 위기에 처닫고 그리고 국제 질서가 새로 재편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던 이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국제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서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그 권세 속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세력에 편입될 위기에 점점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세상의 왕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는 세계 질서의 재편도 위기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왕이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게 뭡니까? 다음 왕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시야가 죽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왕을 새로 옹립해야 되는데 왕이 새로 선출되거나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갖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주께서 오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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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여주시며 그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겁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왕은 죽었지만 나 여호와는 영원한 왕의 보좌 위에 앉아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그 보좌 위에서 지금 영광 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부터 5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는 뭐냐? 아수르가 세워지고 신흥국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 진정한 위기와 위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들이 나를 예배하는데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죠.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나 잘 못하나 하는 게 표현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죄인 되는 것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내 인생, 내 목숨은 하나님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약해 있느냐, 힘에 있느냐, 무기력하느냐, 죽어 있느냐는 예배에 임하는 나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다 판단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의 위기는 대통령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뉴스를 한 편 들으면서 그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회자가 종교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옛날부터 다종교 사회였어요. 그런데 종교사회, 다종교사회라고 하면서 하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좀 속상했던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 사람들에게 저렇게 얘기하도록 영향력이 작아졌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요? 왕을 찾아요. 지도자를 찾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도 대통령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그리고 각 산부의 요인들을 세우시고 공무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대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베풀도록 대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그게 우리 교회가 기도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왕을 대신 세우는 사람, 왕을 세우는 대신 그 보좌를 보여주시며 내가 왕이라고 하시고,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도다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며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며 거룩해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8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내가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위해 갈 사람, 내가 보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부름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며 저를 위해 나갈 자가 누구인지,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정한 예배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할 그 사람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함, 이것을 어떻게 위로받을까? 나를 향했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왕을 찾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여호와라고 말할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그 사람을 내가 누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할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다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은 언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가능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죽는다고,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통해서 입술을 찢어주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갈까 했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그 감동에 붙들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쓰신 데 나를 써주소서, 주님의 제단에 나를 드립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에 불타는 사람,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지금 그 음성을 말씀하시며 누가 갈꼬,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누가 내가 보낼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부모가 됩니까? 언제 부모가 되고, 언제 아버지가 되고, 언제 어머니가 되고, 언제 부모가 되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출정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행위의 출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출정도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며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불타올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보내며, 그래서 왕 우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족속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